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 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10월 24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올로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멀리 흩어져 있지만 영성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 좀 나누시고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시면서 우리의 신앙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찬식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성찬식 우리 함께 준비하면서 마음가짐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COVID-19 부스터 백신 3차 접종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격되시는 분은 맞으셔서 또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전 세계의 COVID-19 감염자 숫자는 현재 2,429만 8,700 죄송합니다. 2억이군요. 2억 4,298만 7,401명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감염자 사망자 숫자는 493만 8,251명이고요. 미국의 감염자 숫자는 현재 4,540만 2,799명이고 미국의 현재 감염 사망자 숫자는 73만 5,934명으로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현황 한국은 벌써 70%가 넘었다 그러는데 미국은 현재 빨리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6.31%, 그 다음에 2차 백신 접종은 52.81%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려운 시대 주님의 이름으로 잘 이겨나가 극복하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비로운 주님, 저희들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 용서하옵소서. 우리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타락함과 연약함을 또한 용서하옵소서. 죄악이 만연하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괴율에 빠져 흘러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온 세계에 주님의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지말 어려운 시국에도 신앙이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월드 비전교회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굳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 땅의 신앙이 회복되며 한국의 크리스찬의 교회가 회복되어 오늘도 어려운 시국에도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굳세게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찬송가 359장입니다. 서울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여기로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서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여기 길이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서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수로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시간 들이며 물질 들이며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기도 제목을 드려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의 권속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흡향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막에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주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복음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리고 복받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또 직접 찾아갔다는 그런 구절도 있고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당장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은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그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회당장이 유대교의 여러 가지 관습과 예수님을 배격하는 그러한 문화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결단하여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치료가 되는 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예수님의 팔도 건들 수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도 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셔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들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밀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 예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의도적으로 내 옷을 만졌는가를 물어볼 때에 12년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막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꽤 지났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회당장의 딸은 사망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숨도 안 쉬고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고 완전히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하인들을 보내서 회당장이 막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때에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그리고 이 해당장의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완전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어떤 의학적인 소견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미 살아 있었는데 그 살아있는 걸 못 느껴가지고 그렇게 이제 덮어 있을 경우에 살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죽은 경우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에 만연하는 이것 때문에 우선 국가가 정말 초긴장 상태에 있고 보건당국이 긴장 상태에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병을 갖고 있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비드-19의 팬데믹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전 인류에게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또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절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코비드-19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뜨거운 믿음을 가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쭉정이처럼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때일수록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정말 딸이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어려워도 믿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불가능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말씀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자신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환경이 불가능해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환경 속에서 주님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세 사람을 항상 이게 앞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가 있지만 특별히 요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중요한 일에 이게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배려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면 막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 초상집이지만은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일로 떠드는 사람도 있죠. 이 아이가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에 뭐 위로하는 말,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또 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린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막 울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도 있고, 유대의 관습에는요, 애곡하는 사람, 헌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지면 그 애곡을 애통하는 그 표현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돈 주고 사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초상집에서 계속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억울해라,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그 애곡하는 사람을 헌화한다라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이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수다 떠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 이 아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죽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뭐 이런 얘기 막 헌화하는 사람, 대부분 이 아이에 관계된 그런 일들을 말하는데 대부분 안타까움과 통곡과 애곡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어찌하여 이 아이에게 이러쿵저러쿵 이런 말들을 저런 말들을 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 보실 때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자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실 때 시간을 초월하시고 생명을 초월하시고 그런 환경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음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의 이 세 분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이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포하면 죽은 아이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실망하는 여러분 환경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마음이 좀 침울한 환경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울하지 말아라,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억울한 일이 아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셔서 더 좋은 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예수님, 그 선포하심, 이러한 예수님의 축복의 선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축복에 넘쳐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그리고 그 보혈의 강물을 이루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펴기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보고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 그 콧기운도 보니까 숨도 안 쉬고, 눈도 이렇게 보니까 동공도 홍채도 움직이지도 않고, 심장도 이렇게 가슴 만져보면 뛰지도 않고, 그런데 그 완전히 죽은 아이를 잔다라고 하니 코웃음을 치면서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라고 하면 다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비웃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그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비웃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비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우리는 긍정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비웃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예수님의 실체를,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비웃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능력의 선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저희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웃고 헌화하고 떠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요 예수와 함께한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이 세 사람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죽은 아이죠, 사실은 인간이 볼 때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부모, 그 아이의 부모 보는 앞에서 아이의 손을 탁 잡으시고는 달리다금 하시면서 탁 잡을 때에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에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사건이 생길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힘든 사건은 사라질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두움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복음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축복은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열매 맺을지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의 세력은 물리치고 축복은 되어지도록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달리다금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비웃던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달리다금 하시며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어둠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혼란함 속에서 일으켜 세워서 똑바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다금 예수 이름으로 달리다금 하며 승리하며 일어나는 회복되는 그리고 소생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지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기적을 본 사람들만 너희들만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 왜냐하면 이 소문은 결국은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원수마귀의 세력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잠잠하라, 소문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우면서 순결해야 한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순결해야 돼요. 세상은 악하고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로 막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고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쓰러져 좌절한 심령들에게 예수님 오늘 죽은 이 소녀에게 달리다금 하시며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처럼 오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 월드 비전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달리다금 하시면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계획하에 놓는 일들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대한민국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